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에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와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한 후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거위대 뒤에 문에 있어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둘에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뱅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까지 시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1장을 통하여 옛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는 역사인데 기독교는 참 신기하도록 이 성경이 약 2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3500년 6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문명은 다른데 시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진리는 똑같다는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심이 있게 연구하고 읽고 하게 되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명예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거기에 일어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리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성경은 신기한 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말씀해도 오늘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기록된 고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는 일은 오늘 또 그대로 우리에게는 진리다. 이것을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서너 사람을 이름을 기억할 것이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요,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 왕의 아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달랴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그 2절에 보게 되면 아세의 아들 요아스가 있죠. 요아스가 나중에 살아서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 요아스 또 3절입니까? 4절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1절에 아달랴, 2절에 요아스, 4절에 여호야다의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에는 아달랴이 유다 나라 왕의 어머니였는데 그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낳은 자기 아들이 전선에서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어머니가 성질 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다 보니까 왕이 난 아들들을 모두 죽이자 하고 대학살 작전을 벌입니다. 아달랴가 지독한 여인입니다. 그럼 이 아달랴가 어떤 여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유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요.
남쪽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유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유다 나라는 하나님 성전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성전이 없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겨서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도 죽고,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바알신을 섬기던 그 이세벨 여인의 딸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럼 아달랴는 유다 나라 여인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여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신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제일 유명한 악한 여인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 수없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이 아달랴, 유다 나라 왕의 왕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나라 와서도 이 아달랴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래서 유다 나라 왕도 결국 우상신을 섬기는, 그래서 오늘은 유다 나라 왕들이 결국 망하는, 그래서 유다 나라 왕이 왕후가 돼서도 자기가 난 아들이 죽으니까 다른 여인이 낳은 아들, 그 유다 나라 왕자들도 몽땅 학살을 하는, 내 아들이 죽었으니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몽땅 죽여버리는 이런 참 악한 짓을 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1절에 왕의 씨를 진멸하겠다고 아달랴가 학살 작전을 벌입니다. 이럴 때 2절에 봤더니요,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입니다. 이 여호세바, 아시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왕인데 이 아시아 왕이 죽죠. 죽고 그 누이가 된 이복 누이가 됩니다. 여호세바가 자기 동생 요아스, 여기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 왕후가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 죽이려고 작전했을 때 요아스를 살짝 훔쳐가지고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애는 살려야지. 그 당시 이 어린애가 아마 5살, 6살쯤 됐을 것입니다. 그 어린애를 아달랴가 죽이려고 할 때 그 왕의 딸이 자기 동생을 살려주는, 숨겨주는, 그래서 2절에 그 유모가 더불어서 침실에 숨겨서 죽임을 당치 않도록 숨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그 여호세바라는 이제 왕의 딸이었는데 여호세바가 나중에 제사장의 부인이 돼요. 그 제사장이 실제는 4절에는 여호야다인데, 그래서 이 3절에 봤더니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서 죽음을 면해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다. 그래서 유모와 더불어서 6년 동안 하나님 성전에서 피난생활 하나. 그래서 4절에 봤더니 여호야다가 나오죠. 여호야다는 왕가의 사이고, 여호야다는 또 제사장이고, 여호야다 부인이 왕의 딸이었는데 자기 동생 요아스를 살려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야다가 오늘 이제 주역이 되는데, 아달랴는 이 북쪽 이스라엘 이세벨의 자신으로서 남쪽 유다 시집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죠.
모든 왕자들 다 죽이는 학살 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대혁명을 일으켜. 그래서 실제는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손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남쪽 유다는 다비데가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너와 너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이번에 죽었어. 그러다 보니 아달랴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다 보니까 어머니가 대신 왕이 되는, 그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성전에 숨어 지내는 이런 상태에서 여호야다가 일어납니다. 그 사절에 봤더니 백부장들, 호위병들, 왕의 호위병들 전부 다 데리고 어느 곳으로 들어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와 언약을 섭니다. 여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백부장들, 호위병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저들과 언약을 맺고 저들에게 맹세케 하고, 그리고 왕자를 보여줍니다. 왕자를 약 6년 동안 숨겨뒀는데, 어린 왕자를 6년 동안 숨겼는데 숨겨을 백부장들 앞에 보여주고 왕 호위병들 앞에 보여준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달랴가 왕자들 전부 다 죽인 학살 운동을 했거든요. 학살 운동한 것 중에서 하나의 왕자가 살아있다, 그 말이죠. 백부장들이, 호위병들이 이 왕자가 살아있다, 이 왕자가 우리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5절에 제사장이 백부장들, 호위병들을 지금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해서 너희 행할 것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뭘 하느냐. 옛날에 보게 되면 왕이 좀 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죽었어. 지금 요아스는 어린애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대신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그 전에 이미 요아스의 어머니가 북쪽 이스라엘 왕녀가 대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제사장 입장에서 못마땅해요. 우리 유다 나라는 다윗의 자손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 와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들 전부 부르고 백부장들 부르고 호위병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명을 내린. 그래서 5절에 안식일에 입번할 중에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게 하더라. 안식일에 입번하는 너희들 중에, 입번이라면 당번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안식일 당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당번이 되면 그때 나와서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을 봉사하는 이 당번제, 이 제사장이 당번이 됐을 때 나오면 백부장들, 호위병들 불러놨기 때문에 백부장 군대들, 호위병 군대들도 제사장 당번 때 너희들 나와라. 그래서 제사장이 교회에서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봉사할 때 군대들도 나와서 이 왕을 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왕자를 보아라, 왕궁을 지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야다가 이와 같이 명을 내리나. 그래서 6절에 봤더니 3분의 1은 수로문에, 3분의 1은 호위대 뒷문에 있는 문에, 그래서 왕궁을 지키도록 완전히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왕을 대신해서, 그 당시 정치 왕 노릇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여인이기 때문에 그를 배제시키고 대계획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3분의 1은 수르문에, 너희 또 3분의 1은 호일이 뒤에 있는 문에 서 있어서 왕궁을 지켜라, 주의하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7절에 봤더니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에 두 대는 여호와 전을 주의하고 왕을 호위하되, 완전히 안식일 당번제, 안식일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교대를 했는데,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교대할 때마다 군대들도 교대가 돼가지고, 교대되는 군대나 당번이 되는 군대나 당번했다가 물러가는 군대나 왕을 지켜라, 왕궁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완전히 8절에 봤더니 너희들은 각각 손에 뭘 가지고? 병기를 가지라. 군대들이 제사장 당번 때마다 군대 당번이 있고, 제사장 비당번 때 군대도 비당번이, 그러나 당번 때나 비당번 때나 전부 다 왕을 지켜라, 왕을 보호하라. 이것이 8절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 반열에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 대열에, 제사장이 인도하는 군대들 대열에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라? 죽여라.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대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출입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왕을 지키고 보아라. 이 당시 이제 왕이 요아스, 아주 어린애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이가 7살인가 되는데, 7살 되는 애가 여호와 성전에서 6년을 자랐어요. 그 처음에 피신할 때 몇 살이었어요? 1살 돼요. 에미라는 인간이 왕자들 전부 다 죽이를 학살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요아스의 누이뻘 되는 자들이 해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숨겨서 살리나.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봅니다. 9절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의 명을 따라서,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입번하고 안식일에 출근하는 자들 다 이제 군대를 거느려. 근데 여호야다에게 전부 다 보고를 드리나. 어떤 면에서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완전히 왕의 대리권을 지금 하고 있죠. 왕은 지금 7살짜리 어린애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입번하는 자, 출근하는 자, 이거 전에 우리 예기를 배울 때요, 한 성전에 이쪽에는 성가대, 성가대 그 촛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그 떡상 위에 떡이 몇 개 있었다? 혹시 기억납니까? 떡상 위에 떡이 1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이 떡상 위에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 딱 얹어놔요. 전에 있는 떡은 철수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매 안식일이 새로운 떡을 얹어놓는, 이것이 12지파들 하는 일이고, 또 제사장이 그걸 관리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당번이 있고, 제사장 당번할 때마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들도 당번을 잡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여호와 성전에 들어갔으면 그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거기 있었는데,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한 성전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군대들에게 백부장들이 돌려주는, 그러면서 11절에 호위병들이 각 손에 병기를 갖고 너희들 왕을 잘 호위해라. 전의 우편에, 전의 좌편에, 이 단에 앞뒤로 전부 다 군대들을 호위를 시키고 보호를 시키고, 완전히 제사장이 왕권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또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처럼 지금 대리를 지금 하고 있죠. 신앙 논리로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 온 아달랴, 저 여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 다윗과 관계도 없어.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 법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왕은 저 이방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유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의 자손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하는 법대로 왕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다윗의 방패와 다윗의 창도 백부장들 내주고, 그리고 그 호위병들에게 이 왕을 너희들 잘 지켜라, 왕궁을 지켜라, 왕을 보호하라 명령을 하고. 그런데 12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당시 아직 어린애인데 왕손이 살아있다. 유다 나라에 다윗의 피가 흐르는 왕손이 살아있다. 이것을 이 제사장이 드디어 백부장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뭘 주었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 여기 나오죠. 기름 부은 것은 왕으로서 기름 부은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 말인데, 대신에 제사장이 기름 붓나. 그래서 오늘날도 이 전통이, 오늘날도 각 교단마다, 기독교는요, 목사님 안수할 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안수할 때 옛날에 한두 번 했습니다만은, 교단 위에 올라와 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사람 무릎을 꿇고 선배 목사들이 와서 안수를 하죠. 이것이 기름 부은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인정합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야다도 이 왕자, 어린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무슨 책을 주었다? 율법책을 주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는 혁명을 일으키지만은, 제사장은 나는 제사장 직분이지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이 왕손이고,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왕을 기름을 붓고, 이분에게 왕관을 씌우고, 이분이 왕 노릇 잘 하도록 율법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책을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선출이 되게 되면 그 왕에게 항상 성경을 주어요. 성경을 왕이요 머리맡에 항상 두세요. 이 성경은 누구 책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되 율법대로 다스리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세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속된 말로 하게 되면 미국이죠. 미국이 대통령 되게 되면 성경 위에 선서를 하죠. 성경대로 정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정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실제 그렇게 하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만은, 왕이 되면 지 맘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되게 세상인데, 기독교에서는 꼭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왕의 머리맡에 항상 두고,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성대로, 하나님 계시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치를 하겠다,
이 약속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이와 같이 어린 왕자를 인도해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왕이시여 율법대로 하세요, 정치를 하세요. 그 기름을 붓고, 그랬더니 모든 무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세 만세하고 외치는, 이렇게 하는 소리를 13절에 보니 아달랴가 들었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죽고 어미 된 자기가 아들 대신에 지금 임시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임시 왕노릇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하도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봤더니 왕이 규정대로 대위에 섰고, 이 규정대로 하는 말이죠. 아달랴도 우상숭배하는 여이지만은 유다 나라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규정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 보면 왕이 규정대로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 나팔수가 왕 곁에 있고 온 국민이 막 즐거워 나팔을 부는 것을 아달랴가 보고 옷을 찢고 속된 말로 성질머리 났어요. 그래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들 백부장들의 명령을 합니다. 반열에서 저 여인을 몰아내라, 끌어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전부 다 칼로 죽이라. 완전히 대혁명이죠. 한국에도 우리 군사혁명이 몇 번 있어서, 군사혁명하게 되면 자기 제일 바르다고 하지만은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지가 왕이 되죠. 지가 대통령 됩니다.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야다 제사장은 바른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율법대로 다윗의 자손을 왕을 세우나. 그래서 보통 혁명가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고함을 치는 아달랴 이 여인을 쫓아내라, 그를 죽여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전부 다 죽여라. 그러나 한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자. 밖에서 하나님 성전에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그 길을 16절에 보니 저희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통과해가지고 그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왕궁의 군대 군마들이 다니는 뒷길이 있는데 그 뒷길을 통하여 아달랴를 도망가도록 해놓고 그 길을 따라서 가서 그 여인을 거기서 죽이는. 그래서 완전히 대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자기 정욕을 부리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했다. 자, 이런 사람도 세상에서는 좀 드물죠. 한국에서 봐도 이런 사람은 없었죠. 전부 다 혁명 일으키면 니 죽고 내가 왕이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호야다가 또 잘한 일이 17절에 나오네요.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참 멋있는 제사장이네요. 참 멋지네요. 여호야다가 끝까지 왕과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유다 나라 왕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는 우리 목사들 사이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의 성도를 만들지 말고 누구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라. 이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성도가 돼요. 목사 성도가 돼버리고 인간 논리로 성도들도 목사 편이 돼버리고,
이것이 교회의 잘못된 흐름이라 그 말이다. 철저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지 어느 목사 성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끝까지 구별할 수 있었고 구분이 가능한 목사가 멋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목사 성도로 만드는 사람은 실패한 목사입니다. 교회 성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처지에서 또 나타날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지 어느 목사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편, 장로편 이 자체가 참 추한 말입니다. 성도 목사 편이 돼서도 안 되고 장로 편이 돼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 편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이 논리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 입장에서 저 목사는 하나님 편 같고 저 장로는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목사 편, 장로 편이 생겨요. 철저하게 세상에서는 장로 편, 목사 편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이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들의 편이에요. 성경에 어긋나면 그건 아니요. 그래서 제사장 온 국민들이 이제 여호야다를 통하여 유다 나라에 멋있는 왕이 생겨서 참 멋진 왕이 생겨서 그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언약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맹세를 해가지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전부 다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 이랬더니 온 국민들이 지금까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바알신당을 전부 다 해파하고 바알단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우상들을 전부 다 깨트려버리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죽여버리는 이 대운동이 18절에 일어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전을 수직하게 만들었다.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세워서 하나님 전을 잘 관리하고 유다 나라를 잘 관리하도록 직무를 주는. 그랬더니 19절에 봤죠.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이 온 국민들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고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보좌에 앉으니라. 드디어 어린 아이가 왕이 돼서 왕자에 들어가는 앉는 이것을 모든 호위병들이 백부장들이 제사장의 명을 따라서 잘 인도하고 관리하는. 그럼 여기서는 여기 여호야다 제사장은 참 멋있는 분이다. 이분은 인간을 초월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 명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고 나라와 민족에서 관리를 했지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랬더니 20절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전부 다 평안하게 되고 아달랴의 무리들은 전부 다 왕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부 다 죽이는. 그때 21절에 봤더니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요? 이때 7살이었어. 그러니 6년 동안 왕국에서 숨어서 살았고 1살 때 변을 당해가지고 1살 될 때 그 어머니 볼 때는 아달랴가 왕자 전부 모습 전부 다 죽이는 작전을 하는데 어느 누이가 하나 숨어 있다가 이 요아스를 숨겨줬어요. 왕궁에서 6년을 살았어요. 드디어 나이 7살 아직도 어리지만은 왕이 됐어요. 참 정직한 여호야다 제사장 덕분에
멋있는 유다 나라 왕의 전통이 세워지나. 이것을 짧은 성경이지만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제사장도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욕심대로 해서는 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 논리입니다. 욕심대로 할 바에 차라리 제사장 그만두고, 욕심대로 할 바에 차라리 목사 그만두고 그냥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목사하면서 교회돈을 지 맘대로 쓰거나, 목사하면서 정교가 탐욕들 하거나,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실수는 있지만은 그 정욕과 탐욕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다 실수, 이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야다의 제사장을 우리 목사들은 배우고, 목사들 성도들도 여호야다 같이 참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나, 혁명을 일으켜도 한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대혁명을 일으켜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찬스에서도 한 섭리대로 하는, 욕심대로 하지 않는, 이것을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실제는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수천 년 전의 기록을 그 진리 흐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성경이 참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이 됐지만은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2000전에 3000전에 만년 전에도 성령님은 성령님으로서 어느 누구를 통하여 기록하고,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고, 성령님은 2000전에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오늘날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요, 성경의 감동이 돼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해가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아무리 읽어도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정욕과 탐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과 탐욕이 있는 입장에서 읽어서 내 것 만들려면 이해가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성경은 항상 한 영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대로 진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 수천년 전에 하나님, 3000년 전에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 기독교 원론입니다. 기독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젊은 목사님들은 많이 다른 논리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때 기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왜 지켜야 됩니까? 세대가 얼마나 흘렀는데. 이렇게 하는 목사들 있다 없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논리는 진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오늘날도 많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하늘 말씀으로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게 제일 단점이다.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게 되면 이 성경을 인정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 성경은 아마 옛날에 어느 사람 기록된 걸 가지고 오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오늘 수없는 학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 정도 말하는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2000년, 3000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오늘 일본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는 일본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 옛날 책을 왜 공부하냐 그런다. 한 10년 전에 이제 구리다 목사님이니까 일본 여성 목사님이 온 일 있죠. 나가노 산 1400평 우리에게 주겠다 했죠. 그분이 그 당시에 70한 중반 됐습니다. 그분이 목사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분 말이, 목사님, 나는 일본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그분이 여성 목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식으로 공부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구약 성경 안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구리다 목사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여러 교회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구약성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오늘 그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목사들이 구약 성경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은 그대로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내 마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성경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범죄한 것 많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원본이요,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정관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면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경에 위반되면 회개하여 용서를 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혹시 실수한 거 있습니까?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가, 우리 잘못된 것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다시 바른 마음으로 진리로 일어서서 줄기차게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나도 바른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기도할 때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생활 안정되게 하옵시고, 바르고 진리로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어떤 잡힌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주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모든 믿음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벗어난 그 삶은 결국은 죽음이요, 결국은 참으로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러한 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언제나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우리가 행여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에게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담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호를 힘입고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우리 모든 삶이 더욱더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깨끗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뜻을 쫓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타나게 주옵소서. 오 조시함이 감사합니다. 아이스리아비 감사하여 주는 미나가메 산비시마스 주는 미나리였대 아침아때 주는 미나리였대 레아의 사석의 맛이다. 주는 믿고도봐 오시라레 맛이다. 오시에도 그다샀다 쉬어 이츠마데모 쉬어 쉬어ですから 主の御言葉は真理ですから主の御言葉は命ですからうちの教会は御言葉通りに命令通りに忠順する本当に素晴らしい信者さんとなりますように守ってください導いてください私人生に右左過ぎないようにまっすぐ主に向かって生きるように天のお父様が祝福してください。御言葉は永遠の真理です。御言葉は永遠の命です。何千前にも御言葉、今日も御言葉は同じ命ですから、真理ですから、今日集まった私たちが何千年前の神様が叫んだその御言葉が今日我々真理となって我々魂の力となって知恵となって我々世で住んであっても世の世でも神様の御言葉が真理力となって我々一人一人正しい道に導いて正しい人生に生きるようになさってください。今日はまた人々の人生の上に主の御言葉が主の知恵が神知識が生き立って我々人生正しい道に導かれてもっともっと喜びながら楽しみながら生きる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導いて教えてください。家庭が平安になりますように子供たちが祝福されますように我々人生がもっともっと豊かになりますように神知識により豊かになりますように信仰により勝ち物となりますようになさってください。一人一人人生の上に聖霊様とも乗られて導かれて私たちは人間として弱いものですけどとも乗れる聖霊様は強い方ですから聖霊に頼り聖霊に導かれて我々人生も全てのことを働きせて益としてくださる神様の導きが共にありますようにイエスの皆によって祝福しお祈りいたします。アメン。主の恵みに感謝して捧げ物を捧げる時間です。お祈りなさってくださ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3일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온전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요아스처럼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양식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영광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간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키미치 교회에 있던 유현재 목사님이 어저께 오사카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이제 개척 교회를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유현재 목사님 아주 젊으니까 젊음이 넘쳐요. 현재 우리 키미치 교회는 종교법인 교회이기 때문에 독립이 안 돼요. 그러면 키미치 교회가 종교법인 되고 이짜라 집안은 그 소속이 돼야 되는데 키미치 교회를 누구에게 독립을 시켜줄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 유현재 목사님이 독립교회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독립교회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미치에서는 만족을 못 느껴. 오사카 큰 동네로 가야 되겠어.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중간쯤에 있다는 지역이라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미 거기 성전 얻어놨어요. 우리 유현재 목사님 너무 급하게 서둘렀어요.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떠나도 한 3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한 3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한 3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3주 전에 이야기하는데 이미 저기는 성전 다 얻어놨어. 젊음이 참 좋기는 좋은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면 우리 기존 교회들이 처신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유현재 목사님이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한 면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유현재 목사님 가족들이나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늘 믿는 선지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혁명을 일으켜도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한 뜻대로 순서대로 정의대로 나라를 잘 세우고 왕을 받드는 멋진 제사장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탐욕은 버릴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기도할 때 가정은 화목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이 점점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신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선한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 우리 마음을 드렸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락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누르건드려 넘치는 생활의 환경에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